다시 한번. 오늘 제목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소리. 마지막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소리가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마지막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우리에게는 여러 소리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는 여러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여러 소리를 들으며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가요.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영향을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면 사탄의 소리도 있고요, 세상의 소리도 있고요, 사람들의 소리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소리도 있어요. 근데 이 소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 소리, 이 네 가지의 소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소리고요, 영보다는 육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소리고요, 천국보다는, 하늘보다는 이 땅에 마음을 두게 하는 소리야. 특징이 있어요. 이 네 소리는 다 틀렸어요. 절대로 이 소리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잘 들어봐요. 내가 어느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네 소리 중에 하나를 따라가. 사탄의 소리든, 세상의 소리든, 사람의 소리든, 자기의 소리든, 이 네 중에 한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데 이 네 가지 소리는 특징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육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리고 땅에 마음을 두게 하는 소리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네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데 절대로 이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소리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자, 이 잘못된 소리들을 따라간 사람들의 최후를 한번 보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 소리들을 따라갔을 때 어떤 불행한 최후를 만나는지를 이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소리를 따라간 사람의 예, 많지만 하나하나씩만 들을게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갈 때는 아담과 하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 사단의 소리를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 죽음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고 자기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탄의 소리를 따라 산 사람의 결말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 사흘에 살아나리라 했을 때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사탄이 원하는 소리를 예수님께 내뱉었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 사탄의 소리를 베드로가 입으로 내뱉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베드로를 이용하는 그 사탄을 향해 꾸짖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사탄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파는 그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소리는요, 예수님도 들었어요. 광야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 예수님께서 3번을 시험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소리를 분별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승리하셨지만 대부분은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따라가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야. 너 나에게 절만해.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너 이 세상 멀리하지 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계속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계속해서.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세상을 멀리하지 말어. 너 우리에게는 너에게 줄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 돈도 줄 수 있어. 재밌게 살게 할 수도 있어. 마음껏 누려봐. 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 말 잘 들으면 너 성공하게 해줄게.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너 이 유튜브 영상 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재밌게 사니? 너도 재밌게 살 수 있어. 이 영상 한번 봐봐. 여기서 시간 보내. 돈 많이 벌어서 한번 재밌게 살아봐. 누려봐야 돼. 너 여기서 못 누리면 평생 후회한다. 천국 가서도 후회해. 죽기 전에 한번 마음껏 누려봐. 세상에 계속 소리를 쳐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도 좀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죠.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지금 이 교회에 앉아있니? 너 지금 야, 뭐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다고 웃기고 있네. 너 뭐 알바하면서 살아? 얘 정신 나갔네. 얘 지금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지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될 나이야. 너 지금 자격증 많이 따놔야 돼. 일단 대학부터 들어가. 그리고 직장부터 들어가야지. 무슨 얼어 죽을 놈 알바니 너 지금.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이렇게 말이지 교회에서 살면 안 돼. 그냥 적당히 예수를 믿고. 너 세상에 네 친구들 봐. 쟤네들 정말 재밌게 살는 것 같지 않니? 너 이렇게 살면 낭비야. 시간 낭비. 너 평생 후회한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재밌게 살아야 돼. 계속해서 주의해.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그런 공고를 해. 이 사람의 소리는요, 사회에서도 나오지만 교회에서까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자기 나름대로 진리 소리인 것처럼 조언해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니고 사람의 소리는 진리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혼돈이 와. 참 우리는 생각보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너무 많이 휘둘리면서 흔들리고 살아가.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사람의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는지 예를 드릴게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누구한테 의논하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 쉽게 말하면 오늘날 뭐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자기 나름대로 조언을 올바르게 해준다고,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한번 추진해 보라고. 이때 하나님이 스톱! 만약에 하나님이 그 순간 간섭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했을 거고, 나단의 소리, 나단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했을 건데, 잘 봐. 하나님께 시간표가 있어요. 구원의 드라마 속에 사람마다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데 그걸 다윗이 지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욥의 세 친구가 말이죠, 조언을 해주는 거, 욥이 고난받을 때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조언을 해준다고 했지만 그 조언이 얼마나 잘못된 조언이었는지는 우리 알게 돼요. 여러분, 설교도 조심해 들어야 되고요, 유튜브 영상도 조심해야 돼요. 왜?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 경고인데, 잘 봐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가 정말 진리의 말씀의 설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설교라면 문제가 없는데, 많은 경우는요 인본주의 설교가 많아요. 그 소리를 그냥 진리의 소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설교도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유튜브 영상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 유튜브 영상 듣고 따라가서 얼마나 잘못된 길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정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언해 준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자기의 소리. 근데 자기의 소리는 대부분 어디에서 영향을 받냐면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소리가 나가요. 자기 소리를 어떻게 듣냐면, 잘 들어봐요. 이해는 되고 계시죠?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알바나 하면서 나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살면 내 미래가 보장이 될까? 목사님은 주님께 올인해야 된다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내 미래가 행복해질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인생도 즐기면서 만족하며 살아야지 자기가 말을 하는 그 소리를 들어. 그래서 혼돈속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특별히 젊은 애들이 많이 혼돈속에 빠져 있어요. 이 잘못된 소리를 들으며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 말을 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 자기 소리를 따라갈 때 어떻게 큰 아픔들을 경험하는가. 여러분, 다윗도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평생 따라가려고 했던 다윗도 중간중간 자기 소리를 듣고 움직일 때 어떤 문제가 생겨.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라고 지쳤어요. 어느 날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와.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자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러다 죽지, 아기스 왕에게 더불어 좀 잠시 있다가 와야지 하고 아기스 왕에게 갔다 거기서 미친 척하고 침칠질을 넣으며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는 거 아시죠? 나중에는 시글락 성에 함락당해가지고 온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도 아시죠? 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갔어.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시와 감동을 따라 나만에게 말을 해. 요단강에 들어갔다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랬더니 나만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화딱지가 나. 아니, 이거 뭐가 잘못됐네. 자기 소리를 듣는 거야. 아니, 내가 누군데 지금 저게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 청중이 나를 예우해줘도 내가 들을까 말까 하는데 문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니 종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말을 해. 그리고 내가 물속에 들어갈 물이 없어가지고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들어가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자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다행히 누군가 붙잡아서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이거지. 한번 요단강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 봐라. 들어가 보는 게 뭐가 잘못됐냐. 만약에 나만 장군이 자기 소리를 따라갔다면 영원히 문둥병 못 고쳤어요. 다행히 엘리사를 통해서 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문둥병이 고쳐지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나만 장군이 너무 고마워서 예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안 받았어. 게하시가 생각하기를, 이것 봐라, 아니 이런 예물을 왜 안 받지? 자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따라가 가지고는 그 나만 장군에게서 예물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더라 이거지.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따라갈 때 어떻게 고통과 불행한 일을 만나는지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 자기 소리를 듣고 움직이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하나님의 소리는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다른 소리를 따라가는데 이 모든 소리는 고집된 소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소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리도 따라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도 따라가지 말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소리에 휘둘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신다고. 그럼 우린 어떤 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참 아브라함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본토 친정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기독교가 많이 보편화된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듣는 거하고 전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생명을 건 사람 복이 또다, 복이 또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뻔한 평생 그의 갈망과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느냐? 하나님의 도성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시브리서 11장 10절에 시브리서 11장 10절 시브리서 11장 10절
아브람 얘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아브람이 왜 나그네로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장막에 거하고 나그네로 살았는가? 아브람은 분명히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자식들과 함께 나그네로 장막에 거하며 살았냐면, 아브람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세상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 아브람에게 실체는 영원한 세계야. 하나님의 도성이 실체야.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통을 바라봤다는 걸,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실체는요, 영원한 세계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고 우리의 갈망과 마음이 여기에 고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번 주 주일날은 암염 소리가 커서 신바람이 났었는데 오늘은 암염 소리가 안 나니까 좀 힘드네. 자, 여기 보자. 자, 또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홍수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너 방주를 만들라. 이게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야, 이게 지금. 아니, 방주가 무슨 뭐 돛담배도 아니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큰 배. 근데 갑자기 홍수로 심판받은 적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1년을 후에 일어난 것도 아니야.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데 노아가 그 소리에 자기 생애를 걸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당장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과연 내가 이 하나님 목소리를 따라가면 잘 될까?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 내 미래가 정말 보장이 될까? 어느 때는 상황을 보면 참 흔들리기도 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만 붙잡고 그 소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한다. 절대 흔들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 하나님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겼던, 또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사이들, 그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그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을 때 그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의 처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으로 끝났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왕의 소리도 무시하고 왕이 명령하는데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산 사람 다니엘.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어. 그분의 소리에 목숨을 건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얻는 거에 자기 생애를 걸었는데, 자, 그동안 자기가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건 뭐예요? 더 좋은 곳을 얻기 위해서. 그 더 좋은 곳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우리는 어떤 소리를 선택하며 따라가게 되는데, 어떤 소리를 선택하며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한 소리, 아브람처럼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만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데 왜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왜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갈까? 자,
혜선이한테 물어볼까? 너는 왜 하나님의 소리를 안 따라가니? 자, 지연이한테 물어볼까? 지연아, 너는 왜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려고 그래?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왜 하나님의 소리를 안 따라가?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다른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뭐예요? 그래요. 아, 목사님이 설교요? 목사님 설교 말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존재하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 네가 질문하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하면 들을 수 있어. 이걸 얘기해도요,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하나 예가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어떤 지금 문제가 있냐면 목사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신부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는지 질문할게요. 목사님의 소리가 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아니에요? 자연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세게 액션을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저도 천주교에서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천주교 사람들 다 그들은요, 신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다 알고 있어요. 막 옥정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천주교 세계를 막 좀 개혁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밀려났지. 여러분, 목사님의 메시지가 어떤 분들에겐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목사님의 소리가 다 진리의 소리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날마다 무릎으로 살아가는지, 항상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지,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을 줄 아는지, 아니면 학문에서만 빠져있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정말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 들어? 왜 안 들어가? 유이야, 우리 유이는 왜 하나님의 소리를 안 따라가? 이유가 뭐야? 기원이는 왜 안 따라가니? 하나님의 소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저 소리 따라가면 정말 미래가 보장될까?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망할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소리를 안 따라가는 저 사람 봐.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교회 봐.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면 꼭 누구처럼 된다 그래야 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육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생각보다 육신적으로 팍팍팍 잘 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면 재미도 없을 것 같아. 지루할 것 같아.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안 따라간 저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재밌게 살고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너무 복 받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는요,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안 그랬어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옳다는 것이죠. 우리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소리는 딱 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이 소리만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반드시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소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 김준경 집사나 윤미나 우리 이영승 권사님, 우리 장로님 보면 그래도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여요. 또 우리 성도들도 보면 나름대로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보이는 게 너무 귀한 거야.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마지막까지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 듣다가 중간에 또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자기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되면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잘 따라갔다가 중도에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도 그렇죠.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결국 망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2번의 실패를 해요. 잘 봐요. 하나님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란이 아니야 거기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해서 하란에 살았어요. 이 하란은 누구의 소리예요? 누구 소리를 듣고 거길 가서 살았어요? 누구 소리? 데라? 맞아? 하란에 간 건 누구 소리를 듣고 간 거예요? 누구 소리? 말하고 싶은데 마스크 때문에 못해요? 데라 소리를 듣고 갔어요? 자, 데라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데라의 소리를 듣고 갔어요. 자, 예를 드릴게요. 창세기 11장 31절에,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딱 주동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 하란에 거류한 건 누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데라의 소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가 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가 75세인데 하란을 떠날 때 데라 아버지는 아직 안 죽었다 그랬죠. 근데 성경은 데라가 죽음에,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데라가 죽음에 그랬어. 왜 그걸 기록했을까? 그거 꼭 기록 안 해도 되는데 데라가 죽음에, 뭐야? 사람의 소리가 죽음에. 이해가 돼요? 자, 다시 사도행전 7장 가보세요.
자, 7장 2절부터 4절까지 스드반이 이르되 여러 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사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 때문에 데라 소리 때문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다. 데라가 죽음에 하란에서 떠났다는데 사실은 데라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안 죽었다 그랬죠? 60년 더 살았다 그랬죠? 근데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해? 데라가 죽음에 이걸 기록했냐 이거지. 사람의 소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 그때부터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갈 때만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죽음에, 여러분 다른 소리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다윗도 중간중간에 자기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서 다윗이 배운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했는데 그게 시편 27편 4절이에요. 자,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지금 이 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끝났지만 킹제임스 버전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에 보면 그 뒤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성전에서 주님께 모든 일을 여쭤보는 것,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죠. 우리 개역 개정에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배운 게 있어. 절대 하나님 소리만 듣고 따라가야지 다른 소리를 듣고 가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은 깨달아요. 자, 또 여기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예요? 룻이에요, 롯이에요? 룻하고 롯은 다른 거 아시죠? 어떻게 달라요? 철자가 달라요. 자, 룻이 아니라 롯인데 롯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갔어요. 자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따라갔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갈 때 롯도 따라갔어. 그때는 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갈 때 부자가 됐어. 나중에 서로 헤어져야 될 때 헤어질 상황을 딱 만났죠. 창세기 13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럴 때 그때는 롯이 자기 소리를 따라가요. 자기 소리를 따라가서 소돔에 거해서 결국은 망한다. 창세기 13장 11절. 창세기 13장 11절.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0절과 11절,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 11절을 우리 한번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핵심이 세 단어예요. 자, 여기 봐요. 롯이 자기를 위해, 이게 중요한 거야. 자기 소리는 항상 자기를 위한 소리야. 자기를 위해 요르단 온 평야를 택하고 그리고 동쪽으로 갔다. 잘 봐. 지금
이 롯은 누구 소리를 듣고 갔어? 자기 소리, 자기를 위하여 요르단 온 평야가 좋다는 걸 보고 선택하여 그리로 갔다. 그러니까 롯이 자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소리를 듣고 따라갔을 때 결국은 실패로 끝나더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는 다른 소리를 듣고 가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안 된다, 어려움을 겪고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복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 비비어라는 분의 자기 간증이 있어요. 이 존 비비어 여러분 다 아시죠? 세계적인 분인데 이 존 비비어가 자기 실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존 비비어에게 얘기하냐면, 너 이제 네 책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텐데 너 책을 어디 출판사에 맡길 때 나한테 물어봐라 그랬어. 나와 의논하고 나한테 물어보고 출판사를 결정해라 그랬는데, 존 비비어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큰 출판사 사장을 만나 계약을 해. 왜냐하면 그 사장에 딱 만나서, 존 비비어 목사님, 요즘 당신이 뜨는 것 같은데 당신 책이 정말 당신 생각대로 전 세계 보급되고 뜨기를 원하면 우리 출판사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 출판사에 맡겨가지고 성공 안 한 사람이 없다고 설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 비비어가 자기 책이 조금 전 세계 알려지고 싶은 막 그런 조급함이 있으니까, 이 출판사와 계약을 하면 잘 되겠네.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출판사 결정할 때 나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 소리를 잊어버리고 그 큰 출판사 사장과 계약을 하고 나서 갑자기 사건이 터지는 거야. 막 무릎이 깨지고 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계약이 취소돼서 그 옛날에 몇만 달러가 날라가지고 몸으로 병들고 재정으로 손해보고, 그러면서 존 비비어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소리, 사람의 소리, 다른 소리를 따라가게 될 때 어떻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갈 때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그가 깨달아요. 우리 성도들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님과 김성희 권사님도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김준경, 장명숙 집사도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 태영이와 윤미도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 이용성 권사님도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 물론 사업을 안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이에요. 자, 마지막이 될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야 돼. 이건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니야. 왜냐하면, 자, 잠언서 8장 가보세요. 오늘 우리 암송한, 옛날에도 암송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잠언서 8장 34절. 잠언서 8장 34절 36절까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야, 내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늘 그 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 제가 금요일 날 MIT 처리하고 밤 한 12시쯤 12시쯤 오는데 방언하는 소리가 방언하는 소리가. 그 방언하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왜 여기 이렇게 추운데 방언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자연이가 톱발을 입고 라바바바바라바바라바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기도하고 다니는 거 쫙. 이 추운데 아니에요. 안 추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지금 부어줘서 너무 행복해요. 전화에 그렇게 안 하거든. 유튜브에서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시간 보내지 누가 여기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내가 볼 때도 기특한데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기특할까. 전화에 교회 안 온다니까. 밤 12시 누가 여기 나와.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보면 내가 볼 때도 그렇게 감동이 오는데 하늘에서 얼마나 감동이 올까? 얼마나 감동이 올까?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감동시켜 보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나? 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이 말 자체가 너무 멋진 것 같아.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인간이 감동시킬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비행기 조종사 마펠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펠라 기장 제가 한번 설계했죠. 빨리 지진이 일어날 때 잘 봐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습관이 돼 있었대. 난 인도네시아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처음 봤어요. 조종사인데 항상 이분은 조종하면서 입으로 외우는 암송 성경 구절이 있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늘 이거를 그렇게 암송하며 다니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습관이 됐대. 근데 빨래 내렸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너 빨리 다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비행기가 내리면 사람들 내리고 청소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뜰 수가 없어. 그리고 관제탑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 근데 갑자기 성령님 빨리 떠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니까 승무원들에게 빨리빨리 정리하고 빨리 다시 뜬다. 뜰 준비 빨리빨리 하라고. 그리고 관제탑에다가 이제 그 허락을 받는데 처음엔 이해를 못 하더래. 관제탑에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받고 벌써 시동을 안 끄고 치고 있는 거예요. 치고 딱 있다가 빨리빨리 다 짐 내리게 하고 빨리빨리 타라고. 그리고 비행기를 푹 달려가는데 비행기가 이때 지진이 시작된 거야. 막 흔들리면서 쫙 올라가서 보니까 땅이 쫙 갈라지더라 이거지. 감동도 없네. 벌써 이럴 때 되면 확. 그래서 살았다는 거죠. 승무원 다 살고 그 승객들도 살고. 이게 1, 2년 전 얘기예요. 1, 2년 전. 자, 하나님이 왜 이 사람만 보호해 주셨어?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왜 다른 사람은 보호를 안 해 주셨어? 달라 삶이.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앞에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지진이, 어떤 폭풍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강원도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다 그러던데, 지금 뭐 난리에 지금. 거기다 이 강풍 때문에 저 동해안 저 밑으로 지금 막 대책이 없대, 지금.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거 누가 예상을 했어요? 갑자기 예상하지 않는 그 사건이 터졌잖아. 우린 절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 누가 잘된 사람일까? 하나님의 소리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면 잠깐 육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만족, 진정한 만족, 더 큰 만족은 없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갈 때 진정한 만족, 영원한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깐의 유욕의 만족에 현혹되지 마세요. 참 만족, 영원한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분의 음성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진정한 만족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영원토록 주어질 거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만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